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제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세 가지 주제를 말씀했는데, 첫째 회복의 해, 두 번째 포용의 해, 셋째 도약의 해, 이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는 이미 1년 전부터 우리 총회에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하고, 회복에 대해서 주재위원회에서 부단히 연구해서 정말 이 나라가 또 전 세계가 지금 회복이 가장 시급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1년 이상 모든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불안에 떨고 사람 모인 것에 대한 위험을 많이 느끼고,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어디 가든지 마스크는 벗지 마라 이러는데, 여러분 밥 먹을래도 마스크 쓰고 밥 먹을 수 있어요? 물만 마실래도 마스크 벗고 물 마셔야 되고, 순간순간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있는데,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저는 여러분 회복이 가장 중요한데, 그 회복 중에도 더 중요한 회복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건강히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기를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권세라도, 아무리 좋은 명예를 얻었다 한들 여러분 내 몸이 건강이 안 따라주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어느 모임에 가고 어느 자리에 앉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몸이 건강하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환자는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으로 앓고 있었습니다. 이 병은 피를 흘리는 병이라 언제 어디서 어떤 자리에 앉았을 때 자기가 앉은 그 엉덩이에 피가 묻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 모인 데라는 것은 가기가 겁이 나서도 어디 얼씬도 할 수가 없고, 12년 동안이나 자기 나름대로 병을 고쳐보려고 해간에 소문 듣고 알아보고 이 병원 저 병원 다 찾아, 의사들도 막 귀찮게 많이 했어요. 간 데마다 여러분 공짜로 해준 데가 있습니까? 낫든 안 낫든 다 진찰비 내야 되고 여러분 약값 내야 되는데, 그 사이 돈은 못 벌고 여러분 지방꼴이 말이 아니. 그렇다고 여러분 병이 더 나았냐, 약 먹고 나았냐? 그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병이 더 중하여졌다 그랬어요. 이 중자라는 말은 한자로 무거울 중자예요. 이 말은 뭐냐면 병이 더 위중해졌다 그 말이에요. 쉬운 말해서 병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가족들도 얼마나 속상하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사랑하는 이제 아내가,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사랑하는 내 딸이 이렇게 아파서 고생한 볼 때 도와주지도 못하고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고 또 놀라운 것은 이 혈류증 앓는 여인이 놀라운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누구라도 예수님 만나면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그 말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또 누가 자기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말에 잔병에 뭐가 없다 그랬어요? 잔병에 소자 없다. 이 말은 병이 오래되면은요 사람들이 등한히 여긴다라는 말이에요. 처음에 갑자기 아프다 하면 놀래서 큰 병원 가보자, 어디 가보자,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오래되면 안 돼 하고 막 데리고 다니고 난리지만, 계속 아프다 해보세요. 나중에 그냥 징그러서도 그 말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안 여겨지고 그런가 보다 지나쳐버려요.
그러니 자기 혼자 속으로 얼마나 참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혼자서 몸부림을 치면서 예수님이 있는 곳을 향해서 지금 자기가 찾아 나섰습니다. 이 여인은 한마디로 살고 싶은 욕망이 대단합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사람이 엄청 많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모인 곳에 가서 뭐 앞뒤 체면 이렇게 가릴 게 뭐 있어요? 무조건 내가 예수님 옷자락을 낚아채야 되겠다. 그래서 뭐 그냥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아챘어요.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잡아다녔느냐? 그 말하는 순간에 이 여인이 자기 몸이 막 불덩이 같은 온몸에 찌르르 이 막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랬냐? 그때 이 여자가 이렇게 돼요. 같이 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 여인은 예수님께 자기가 고생한 지금까지 일을 다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딸아, 뭐가 구원했다? 내 믿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열심이 아닙니다. 여인이 뭐 돈 냈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인이 뭐 누구 만나서 구슬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단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간 그 까닭이 자기를 병에서 낫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내 육신의 병을 주님이 보시고, 주님은 지금 때로 우리가요 병이 안 났을 때가 있을 때도 있어. 내가 병 낫게 해달라고 매번 이거 갖고 기도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중한 병 걸렸어도 병이 났는데 왜 나는 이 병이 안 낫고 있는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께 여러분 깊이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를 보면은요, 그가 세 가지 병이 몸에 있었어요. 안질이 안 좋고, 위장이 안 좋고, 또 신경통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바울이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네 은혜가 그것이 너는 조가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 그러게 이대로 나는 살아야 됩니까 했더니, 네가 자만해질까 봐, 네가 잘난 체 할까 봐, 너 그것이 있어야 너의 그 잘난 체, 너 뭐 그 세상 여러 가지 뭐 학벌이며 가문이며 여러 가지 너의 모든 그 콧대를 꺾을 수 있는 것은 너는 그거 있어야 네가 겸손하다. 그 네 은혜가 조가다 이렇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은 믿음으로 이렇게 병이 낫지만 이사야 38장 이하에 보니까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죽을 병도 여러분 기도로 낫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네가 가서 말해라. 유언을 하라 가라. 쉽게 말해서 못 사. 이제 다 정리하라라는.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보세요. 알겠습니다. 다 정리하겠습니다. 유언도 하겠어요. 유언이라도 하게 알려주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울고 불고 야단 떨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제 유언하라고 가르쳐주고 돌아왔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돌아가, 다시 가서 이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뭐라고?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이 지금 상대방의 다른 적군 아수르 군사가 침략에 딱 주둔하고 막 장악하고 있는데 그 군사가 18만 5천 명이나 돼. 하나님이 그것도 싹 물려쳐 주겠다 하시며 심지어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간절한 기도, 애통하는 기도를 보시고 내 눈물을 보실 때 하나님이 감동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 중요한 일이다, 이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한번 감동시켜 봐야 돼. 하나님은 돈보다 어떤 값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요구하는 것이 바로 뭐냐? 네 기도가 하나님의 양의 자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힘들어도 꼭 나오셔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다른 사람이 여러분 구역이나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 볼 때도 저 사람 지금 어젯밤에도 잠이 좀 부족할 텐데 오늘도 지금 저렇게 새벽에 왔다가 지금 집에 가 한숨 못 자고 바로 회사로 가야 할 건데 아이고 잠이 부족해, 아이고 짠하다. 사람이 볼 때도 짠한 마음이 들게 그 하나님은 인정이 더 많으셔. 하나님이 나를 짠하다 하고 여러분 감동할 때 돈 들고 나온 게 아니, 돈 안 들고 왔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감동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 위기에서 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지성이면 뭐이다? 감천이다. 지성이면 감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가 나를 좀 한번 이렇게 감동시켜 봐라 하고 그러기를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 회복에 또 중요한 마지막 재료가 뭐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이 늘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그 당시는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 집권지 저 중앙에 큰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자, 그래서 이들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오전 9시에, 낮 12시에, 오후 3시 이게 하루에 3번씩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뭐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이런 식으로 드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이렇게 올라가는데 딱 단골 이제 메뉴로 딱 지정석을 정해놓고 손을 벌리고 교회 가는 사람들한테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가 있어요. 누군가 가족이 데려다가 돈만 얻으려고 이렇게 그 자리에 앉혀놓는 거예요. 역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올 때 이들이 손을 벌립니다. 한 푼 줍시오. 손을 벌려. 그때 베드로가 나봐 딱 와, 돈 얼마 주려고 이렇게 나를 보러 갈까 쳐다봅니다. 야, 돈 많은 주려고는 저렇게 나보러 가지 않을 텐데 얼마 준대 그럴까 쳐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내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거, 없는 거 어떻게 주겠니? 내게 있는 거 네게 주는데 난 이것은 막 내 안에 가득하다. 난 이게 충만하다. 이게 나는 넘친다. 나 혼자 다 쓸 수 없다. 나눠가지고 싶다. 내가 나눠주고 싶은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으라 명령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아마 교회에 처음 왔으면 저 예수가 뭘까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 이 성전 문 밖에서 수십 년 구걸하고 있던 사람이 한 번도 어느 누가
교회 들어갑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오늘 비로소 은혜 충만한 베드로가 그에게 예수 믿으라, 그 예수 믿으라 그 말 한마디가 그에게는 그렇게 큰 위로였고, 그것이 그렇게 감사였고, 그렇게 큰 의지가 되고, 그렇게 큰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내 손 잡아라. 벌떡 일어나. 걸어봐. 뛰어. 뛰게 돼. 여러분, 그에게 가장 큰 선물, 가장 그에게 큰 일을 해준 사람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집 사주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에게 다른 좋은 차 사주면 뭐 하겠습니까? 그게 가장 큰 그에게 선물, 가장 큰 축복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이 사람 약 안 먹어봤겠어요? 이 사람 여러분 어디 병원 안 다녀봤겠어요? 나름대로는 부모, 형제간들이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느 것으로도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을 도저히 일어나게 못했는데, 오늘 성령 충만한 베드로에게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그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은요 대단해요. 예수 그 이름에 여러분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 여러분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든 사람이 여러분 구다면 낫습니까? 밥 차려놓으면 낫습니까? 여러분, 귀신이 구대갖고 낫는 거 아니에요? 점하고 밥 차려놓는다고 귀신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 주사 맞는다고 낫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이 제일 무서워한 것은 바로 예수 이름, 예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이름을 꽉 붙들어야 삽니다. 올해는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붙들고 예수 이름을 여러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다른 것보다 제일 먼저 여러분이 건강이 회복되셔서, 건강해야 내가 가고 싶은 데도 갈 수가 있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건강이다. 내 몸 건강 안 해보세요. 자식들이 잘 된들, 누가 오라간들 어떻게 여러분 내 몸이 건강 안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는 여러분 막 건강해서 힘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간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그냥 막 힘이 없어서 갤갤 비실비실한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자기를 바라보는 자에게 반드시 그를 이제 손을 내밀어 도와주겠다고, 내 손 붙잡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건강 중에도 오늘 마지막 중요한 건 뭐냐? 제일 먼저는 여러분이 이 정신이 건강하셔서,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요 어지간한 일로는 스트레스 안 받고 넘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내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면요 하찮은 말도 아닌 그런 것 갖고 나 스트레스 받았다, 상처 받았다 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이 약하면 이렇게 그 작은 것에도 여러분 그것이 막 너무너무 막 서럽고 무시당한 것 같고 막 괴로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정신이 건강하면은요 벨말 들어도 우리가 욕먹었다고 그건 뭘 하겠다고 그것이 여러분이 아예 병이 듭니까? 그랬다고 내가 여러분 무슨 재산이 날아갑니까?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면 돼. 할렐루야. 누가 나한테 도둑놈이라고 하면은 도둑놈입니까? 안 했으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안 그래? 나한테 도둑놈이라고 했어도 그런 말 한마디 들었다고 상처받았다 그러면 사회생활 할 수가 없어요. 공동체 생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신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마음이 막 여리면, 우리가 작은 것에도 마음이 여린 사람은요 상처가 받아, 상처. 예? 자, 이런 그릇 같은 거 보세요. 이런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릇하고 같아. 그릇이 단단한 그릇은 이게 던져도 안 깨지고 막 굴려도 괜찮아. 예? 막 함부로 이게 여러분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해봐. 다라 같은 거 이런 거 보세요. 막 해 던지고 굴려도 어지간했고 안 깨진다니까. 근데 유리로 된 것은 살짝만 해도 금가고 깨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라 했어요? 지금 가나안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한테도 얼마나 막 사람들이 불평하고, 왜 우리를 여기를 데려가서 이 꼴이 이 모양이냐고, 왜 우리를 죽게 하냐고 막 아우성치잖아. 그때 모세가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아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지 않아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 우리도 금년 아래 살아가려면 이 험한 세상에 자칫한 우리가 마음에 상처받았다 그래, 시험 들 수 있어요. 그 시험을 다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마음을 아주 강하게 해서, 돌처럼 강하게, 할렐루야, 안 그래요? 바위처럼 단단하게 해서 어지간한 일로 내가 상처받았다, 서럽다 이러지 마시고 충분히 극복하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마지막에 뭐가 중요하냐? 무엇보다 여러분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몸은 두 개가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내 몸이 하나인데 누가 대신 아파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우리가 지금은 항상 건강 이렇게 해도 여러분 가수가 가다 차 깨져 보세요. 그럼 여러분 다리가 끊어졌다, 여러분 어깨가 부러졌다 그래 봐. 그럼 장애인 되잖아. 계속 건강하려면 우리가 우리를 지켜내야 돼. 할렐루야. 운전할 때 방어운전, 저 사람이 나 이대로 있다가는 받을 것 같다. 근데 얼른 피해서 지혜롭게 해서 우리가 내 몸 안 다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올해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다른 거 뭐 별거 다 해도 제일 중요한 게 뭐가 회복돼야 된다? 건강이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누가 건강하게 되느냐?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한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몸이 건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삼박자의 축복 여러분 꼭 붙잡아요. 영혼이 잘 되시고, 또 범사에 하는 일이 잘 되시고, 몸이 건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